문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렇게 취직을 하거나 어디에 입사하려고 그럴 때, 어디 시험을 볼 때 처음에는 필기시험, 또 2차 필기시험, 그 다음에 또 1차 면접, 2차 면접, 어느 좋은 회사 같으면 3차 면접, 그러니까 3번, 5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 통과하고 합격해야만 또 그 사람이 정식으로 그 회사 직원이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내가 천국에 합격한 자 맞는가? 나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교인들, 더 헌신하는 교인들 볼 때마다 굉장히 경쟁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느끼면서 저분은 확실히 천국 갈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천국 시민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천국 가려고 선한 일도 많이 해보고 공로도 많이 쌓으려고 하지만 구원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졌냐,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다 치렀냐, 그것이 아니고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받은 사람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내가 이거 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그게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그것을 하게 만들 때 그게 구원이죠. 근데 그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 구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보이면 구원이에요. 천국에서 구원받을 자들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보일 것 같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말하는데,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대단한 거죠. 바울은 그래서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도 바리새인이요, 자기도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근데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셨고 누구를 구원 안 하셨을까를 보게 된 거예요. 이 굉장한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전에는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면 구원받는 줄 알았고, 이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성경대로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평소에 성가대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성가대석에 앉아 있어서 저분들이 구원받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앉았으니까 다음 주부터 성가대 해라. 우리 박수로 맞습니다. 박수로. 성가대 감사합니다. 성가대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도 비밀의 비밀. 비밀을 깨닫는 자만 하는 거라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 다 쉬고 그런 다음에 무슨 성가대 하겠어? 그것도 젊을 때 하는 거지. 80 이전에 하는 거지. 85세에 돼가지고 목사님 이제 성가대 할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비밀을 깨닫는 자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고. 자, 그 비밀이 뭘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근데 저 천국에 가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가대석에 앉아 있을 것이냐, 그게 비밀이에요. 그 성가대석에 가서 어떤 찬양을 우리가 부를 거지?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그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할 사람이 누군가? 그게 비밀이에요. 그건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맞아.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는 선택된 사람이야. 선택된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찬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택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한 사람이 선택됐겠어? 이 땅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선택됐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전 하나님 찬양 안 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본 적이 없는데, 영광을 들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천국에서 주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셔서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노력을 하자, 죄를 이기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졌다 그래서, 안 졌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 가는 기준 절대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예배 드렸냐, 좀 덜 드렸냐, 그게 천국 가는 기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러면 믿음 때문에 가는 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게 비밀인데, 그걸 바울이 깨닫고 나서는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기 전에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 비판하고 그러고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인생의 전반기. 근데 인생의 후반기에서는 구원이 그런 게 아니구나. 구원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따로 있구나. 그다음부터는 내가 혹시 선택 안 된 자 아니야? 내가 선택 안 되는데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되고 난 다음에 눈이 탁 뜬 게 뭐냐 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불러다가 하나님 찬양시키는 게 아니라 저 마지막에 주님 주변에 둘러서서 영광을 돌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눈이 뜨고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눈이 뜨는 것과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여러분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기도 좀 하셨습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 당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당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한국만 6.25 사변에 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처럼 막 수많은 사람들이 6.25 사변 때 막 외국으로 도망가고 막 엄청난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왜 우리만 그런 걸 체험하게 했을까요? 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주간이 우리들에게만 있을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절대 선교하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봐요. 구원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둘러보니까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일본 분도 계시고 중국 분도 계시고 미국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본 사람. 그래서 바울이 만유를 통일하게 하셨다. 이게 비밀이거든. 만유 통일이구나. 우리는 하나 되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방 민족을 무시하고 미워하던 바울이 그 이방 민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그 현장이 바로 천국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 지금 읽은 구절에 보면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영광 받으실 줄을 깨달은 거야, 이게. 아니, 어떤 분은 왜 맨날 목사님 선교 얘기를 합니까? 지겹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 봅니다. 있는 건 아니고 있으리라고 좀 추측이 가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게 빠지면은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성도에게 얼마나 그 구원을 완벽하게 전 세계 전체적으로 다 구원을 풍성하게 하시는지 그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이 그 주님 앞에 가서 온 민족이 함께, 이방 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찬양의 자리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은 또 뭐냐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너희 영광의 소망이 된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다. 자, 선택되고 예정된 자가 구원받는 건데, 그런 선택되고 예정된 자는 누구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다. 그게 누구냐? 골로새 교인이다, 로마 교인이다, 빌립보 교인이다. 우리는 같이 가는 거다. 당신 구원받은 거 맞네, 당신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만하게 너 구원받아서 너 구원 못 받아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할 자격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피구원자잖아요. 내가 누구를 구원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피구원자인 주제에 내가 뭐 너 구원받았니, 네 구원받았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근데 누구 구원받아서 구원 못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 나는 이 비밀을 깨달았을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지, 예정해가지고 이 땅에서 뭐 대한민국의 풍성한 이 경제를 누리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받은 것은 저 천국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때까지 가도록 구원받은 것이지, 이 땅에 살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데,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핍박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에 핍박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핍박이 있다 그러면 핍박과 동시에 어떤 충만한 숫자를 채워가는 거로 보셔야 돼요. 그 숫자가 채워지면, 뭐 아무리 탈레반이 뭐 무서운 것 같아도 채워지면 그 역사는 항상 끝나곤 했는데, 아직까지 숫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를 선교하고 있고, 또 피난민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예수를 전달해 듣고 이슬람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핍박을 줘가지고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 아프가니스탄 출생으로 된 사람의 몇 명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현장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 숫자가 안 찼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핍박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 비밀의 사건들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 소망으로 오늘 살게 된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게 느껴지냐? 내가 마지막 날에 영광 돌릴 사람이니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영광 돌리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서 뭐가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고, 뭐가 성가대하는 게 중요하고, 뭐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노래 부르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왜? 마지막에 14만 4천 외에 불러보지 못하는 그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두뇌도 가장 월등하고
뭐 전쟁도 제일 잘하고 뭐 다 월등한데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월등하라고 선택받은 게 아니고 본보기로 본이 되었음. 본. 본을 이제 경상도 가면 본이라 그러는데 이 본을 삼으셨어요. 본. 본때를 삼으셔가지고 영어로 하면 TYP라고 타입을 삼았다 그래. 타입.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입입니다. 타입.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그들을 완성시키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을 한 나라를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거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75살까지는 자기 아버지 그냥 돌로 우상 쪼개는 그런 일을 돕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숫자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군대 갈 때 이렇게 줄 서고 때 막 줄 섰다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누구 뽑아줘 그럴 수가 없어요. 막 줄 서 있는데 야 1번 줄 너 저 전방 철책선 2번 줄 너 부산 병창기지 3번 줄 너 저기 양평 무슨 군수사령부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어디에 갔을까요? 전방 철책선. 그래서 야 내가 줄을 잘못 썼구나. 줄을 잘못 썼어.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이 투스타였는데 육군 투스타니까 굉장히 끝발이 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군대 간 애들은 다 장로님 아들 얘 좀 카투샤로 빼주세요. 얘 좀 어디죠 군수사령부로 빼주세요. 얘 육군 본부로 빼주세요. 얘 서울 의경으로 좀 빼주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임장로님이 아버지 말 제일 잘 듣잖아. 아버지 나 추운 겨울 나는 추위를 못 타요. 내 추위가 싫어서 내가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난 추위가 싫어. 난 추위는 못 타. 아버지 나 좀 빼주세요. 안 돼. 와 얼마나 섭섭한지. 그럼 알아서 임장로님이 아버지가 청탁 안 해도 아버지가 알아서 청탁 안 해도 그분이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안 빼주대. 저그들이 알아서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그때 정말 슬프더라고. 21사 가가지고 저 추운 양구에 산꼭대기 가가지고 철책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뢰를 밟아서 얼마나 지뢰가 터지는지 몰라요. 지뢰를 엄청나게 매설하고 지뢰가 이제 그게 뭐냐면 북한군들이 도망가면서 지뢰를 매설하고 도망갔거든. 그래서 다 길로만 다녀야지 이게 딴 길로 다니면 지뢰가 터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이면 잘리게 돼 있어요. 죽는 지뢰는 아니고. 근데 아버지 나 너무 죽겠어요. 좀 빼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그때 느낀 게 내가 줄 잘 서요. 내가 잘나서 청옥 가는 건 솔직히 아니고 청옥 갈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죄를 덜 진 것도 아니고 헌금을 더 많이 낸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숫자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줄을 서야 돼. 줄. 할렐루야. 세종원 이렇게 줄 쓴 사람은 내가 보기엔 세상에서 제일 줄 잘 쓴 것 같아.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만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줄을 잘 서야 돼. 아니 이 세상에서 좋은 교회에 있으면 나도 좀 그게 다니고 싶어. 내가 진짜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고요. 난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가 중요한 게 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 줄을 한번 나도 서보고 싶어 진짜. 근데 섰는데 세종원 누리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없더라고. 다시 한번 맞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박수. 억지로 치지 마라. 근데 진짜 말이에요. 좋은 교회에 있으면 가야지. 더 좋은 교회에 있으면. 야, 정말 제일 좋은 교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니고 싶고 그 교회 목사면 목사, 그 교회 장로면 집사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줄 잘못 써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그냥 귀 뭐 이 튀어나오면 동상 다 걸리는 거. 이게 땅땅해집니다. 이게 여름에도 안 풀립니다. 이게 동상 걸리면요. 손가락 발가락 다 동상 걸려. 아버지 다 동상 걸렸어. 빼줘. 안 돼. 야 아버지 악랄하대. 나 휴가 일주일만 보내줘. 안 돼. 야, 우리 아버지는 청탁을 안 해서 청탁을. 얼마나 청렴결백한 장로님인지 몰라. 절대 청탁 안 해요. 네. 네. 아버지가 미국 그때 떠났으면 나 군대 전가족 이민 되는 건데, 아니야 너 군대 가야 돼. 나 이민 안 가. 야 지도가 돼. 나중에 아버지가 이민 가자. 아니 그렇게 이민 갈 것 같으면 군대 가기 전에 가지. 막 좋다고 웃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요 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줄. 그러면 본인이 하면하고 본인이 웃으시네요. 근데 본인이 미안한가 봐. 아멘, 아멘, 히히히히히. 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는 왜 저 마지막 장면 속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그 무리 속에 내가 왜 있게 됐을까? 왜 14만 4천 밖에 부르지 않는도라. 뭐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니까 그게 뭐 수억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내가 거기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상상 한번 해봐요. 거기 포함되지 않았어.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니 상상 한번 해봐. 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놨는데 계속해서 광야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멸절시키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싹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수를 치시고 또 그 남은 뿌리들은 계속해서 남아요. 그래서 남은 자가 있어야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남은 자로 이어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손들이 없어지고 또 있어도 신앙생활 전혀 안 하면은 그 가정은 남은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해. 또 내가 자녀를 못 낳았을 경우에는 꼭 1:1 제자 양육이나 해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야 돼요. 내 영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나의 신학, 나의 신앙을 이어갈 사람들을, 내 자녀가 적은 분들일수록 더 많이 교회 와서 목장 예배 참여하시고 1:1 양육 참여하시고 학가다 운동에 참여하셔서 아이들에게 말씀 외우게 하시고, 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의 영향력이 계속 남은 자가 되어서 대대로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구역장, 목장, 속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화시키고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은 자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또 부정하는 사람들, 또 가난에 들어가서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노아 시대처럼 싹 물청소해 버릴 수 있는데 안 하시고 소수만 치시고 또 남기고 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남긴 사람들의 부류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장면에 등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지막 장면에 등장해야 될 거로 예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래서 보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연결돼요. 저분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이유를 알겠네. 예배자로 남으셔야지 예배 안 드린 자로 남으시면 안 된다니까.
왜 예배 안 드리는 자에게 속해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속해야지. 예? 남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디서 뭐 할 겁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 시간에 어디서 뭐 하고 있냐 말이야. 아니 지금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니까 그것을 갖다 그날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셨잖아요. 그 강림을 왜 하셨냐 하니까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랍게 와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그리고 막 영광을 막 돌리는 거예요. 평소에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영광 드렸던 자들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그들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 교회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마지막 그 강림할 시간에 나타날 자로 이게 합당한 거예요. 그로 여기시고 모든 그가 그래서 이 땅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기쁜 건 뭐냐면 이 선을 행해서 상급이 되어서 마지막 날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기쁜 거지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마지막 장면에 제외된 사람이면 여기서 선을 행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즐기고 죄짓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을 행한 것이 그렇게 기쁜 거야. 마지막 장면에 가서 보니까 기쁜 거야. 야, 내가 그때 선을 행했던 게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 그냥 나는 못 모르고 그냥 그를 도와줬던 것 뿐인데 못 모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11조를 늘 계산을 정확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11조 생활 안 할 때 11조 생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선교에 관심이 없을 때 매일같이 우리 목장에서 그 선교제를 위해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선을 행한 거야.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모든 믿음의 역사들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마지막에 깨달아지는 건데 마지막 장면에서 깨달아질 거를 오늘 미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 아닙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미리 깨달아야지. 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게 주님이 생각이 나고 남들의 성경 통독 들어가면 나는 왜 성경 통독 못해? 내가 그렇게 바쁜 사람이야? 아니야 3개월 동안은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성경 통독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요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 나면서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눈물 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죠? 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니까. 우리의 목표는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대학에 붙는 것 같기도 하고 직장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애 손주 잘 낳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후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마지막 장면이 더 중요한데 그 안에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요. 이게 목표라니까 12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이방인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해.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선교에 관심을 갖는 바울이 된 거야. 그렇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왜 자꾸 남은 자를 만약에 이 시대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중국의 공산당이나 이슬람교가 세상을 제패해 그래가지고 중국이 한미동맹 깨지게 해가지고 뭐 북한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북한 사람에게 무기를 줘가지고 대한민국을 침공하게 하고 이래서 뭐 적화통일 시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졌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사라졌어.
아프가니스탄처럼 대한민국이 되버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끝입니다. 그건 인류가 끝나는 거예요. 인류가 끝나는 날 우리나라가 끝나는 거지 우리나라만 끝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남은 자들을 남기셔야 되니까. 남은 자를 안 남긴다는 것은 인류가 끝인 거예요. 그 남은 자를 남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은 자를 남겼다는 것은 아직 인류가 끝나지 않은 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남은 자로 쓰실 것인가? 현재 내가 남은 자인가? 이걸 항상 보셔야 돼요. 내가 남은 자인가? 내가 남은 자에서 제외돼. 왜 남겼다? 마지막 장면에 참석시키려고 남겼다니까. 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그의 복을 계속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그를 남은 자로 두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하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죄 짓는 게 중요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난 그저 직장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이렇게 산다는 건 왜 그럴까요? 나는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남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자꾸 흘러들어가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오면 아예 예배 안 나올 사람. 자, 이사야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그날 한번 또 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갖다가 쳤는데 아수르와 바벨론 두 나라가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저들에게 굴복하고 저들에게 복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당시는 헤롯 같은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인데 완전히 로마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복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난한 자들이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10장 20절에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누가 진실하게 의지할까? 남은 자들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850인가 싸우는데 너무 외로운 거라. 근데 나 혼자 남았나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해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말고 7,000인을 더 남겼어. 남은 자가 7,000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뭔 필요 있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기독교인 여기저기 예배 드리던 사람이 싹 없어졌네. 다 어디 갔어? 나만 남은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프가니스탄은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7,000인들이 저 한국으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도망했거든. 기독교 국가로 도망한 자들이 있어. 그들이 7,000명이야. 조금 더 기도하고 있어. 아프가니스탄은 언젠가 하나님이 남은 자 때문에 회복시켜 줄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를 남은 자의 차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여러분 자녀들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 믿는 복이 대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심판은요, 없는 게 분명히 심판은 있게 돼 있어. 근데 그 심판대 모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들은 항상 성경에 보면 따로 세워. 남는 자들은 따로 세워. 그를 따로 남겨두시고 그들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프가니스탄처럼 이런 대환란이 내 나라에 왔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아까 군대 얘기했지만 정말 요즘에 군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누굴 대상으로 정말 싸우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정신으로 얘네들이 군대를 가는 것인지, 가서 총을 한 방 쏴보고 오는 것인지. 자, 우리들에게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몇 명 안 되고 훨씬 많은 숫자가 일반 국민인데 훨씬 많은 숫자가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탈레반은 딱 단합이 되고 몇 명 안 돼도, 그러니까 탈레반이 결국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똘똘 뭉치는 그 그룹들이지 않습니까? 절대 깨지 않는 그 그룹들, 무섭습니다. 탈레반이 딱, 이슬람이 딱, 근본주의자들이 딱 뭉치지 않습니다. 걔네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탈레반보다 더 무서운 게 알카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죠? 감사합니다. IS. 나는 선택받은 자인가? 근데 문제는 내가 선택받도록 노력해서 선택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선택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마세요. 갑자기 노력하면은 얘가 갑자기 철이 들었나? 철 들면 어떻게? 무거워. 갑자기 그러면 놀래. 그냥 가만 계세요. 그냥 이대로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뭘 나아지겠습니까? 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지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 막 나아지게 하려고 막 어떤 사람 막 붙들고 뭐 방언도 받게 하고 뭐 통변도 하고 막 별거 다 하는데 다시 원위치로 가더라고, 결국은. 왜? 마지막 장면에 그 사람 없어.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 그 장면에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역시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는 자는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장면까지 가는데 내가 점점점 나아지는 거야. 이게 가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자, 예정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증가되는 거야. 증가. 이게 생명이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만들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를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만을 믿고 열심히 따라갈지어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신앙 좋은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신앙이 그렇잖아.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교회 끝까지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 그 신앙 유지하는 여자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맨날 싸우면서 어떻게 교회 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면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신앙의 코드가 맞아야지 기분 좋게 와가지고, 난 정말 옆에서 이렇게 부부끼리 여러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평생 우리는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놀랍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걸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찬송이에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이사야 44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야.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마음껏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문제는 뭐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거야. 항상 성경에 보면 결론이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그래서 이사야 49장 3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보면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작품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0장 21절 볼게요.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뭐냐? 이사야 10장 21절에 그 남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10장 21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돌아오고 신앙이 증가하고 회개가 되어지고,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곳간을 여시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 불러 모으시고, 결론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내가 남은 자로 선택되었구나. 이거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지막 장면에 나타날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은 자 얘기를 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왜? 마지막 장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마지막 장면에 나타날 자인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할 때에 멸망을 받지 않게 하시고 내 자손 만대 마지막 장면에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선택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